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9절,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받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뭐 신을 연구하고 뭐 신에 대해서 말하고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 신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보세요, 여기 안다 그랬잖아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첫 번째 태어난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두 번째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요. 중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그 증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핏덩어리 보면 누군지 잘 몰라. 그런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아이고 지 아빠 코 똑 닮았구나. 아이고 요 눈은 꼭 지 엄마 눈 닮았구나.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기 부모를 닮았다는 게 증거가 하나하나 나타나서 이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걸 뭘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사랑이 많아져. 성품이 아주 사랑이 많아져.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맛을 봐서야 알지. 몰라요. 그리고 남 사랑할 줄도 몰라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 자식이라는 게 마귀 자식.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의한 짓 하던 사람이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몰랐는데 사랑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 됐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왜 못 깨달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요, 영안이 밝아지고요, 영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영적으로 어두우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그냥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질질 흘려요. 창세기 1장, 2장만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식물들을 너에게 다 주노라, 다 이렇게 사람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모든 걸 누굴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먼저 미리미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냐, 이게. 저는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해요.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 하시면요, 제멋대로 살고 적당히 살면요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생각밖에 펑펑 터집니다. 생각밖에 그냥 아주 어려운 일 당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책임한 부모나 그렇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거들나, 행복하게 살고 싶거들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맛이 좋은 것 같죠? 이제 조금 지나보세요.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고통을 그냥 몇 배로 당합니다. 몇 배로 당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악가 파바로티와 함께 세계 3대 테너 가수 중에 하나였던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41살에 오페라 라보엠을 촬영하다가 절도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병이라고 하는 판정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하여지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야,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이 호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함을 받은 것처럼 이 호세도 그 백혈병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축하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고 감격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는 옛날에도 잘하긴 했지만은 더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었다 그래요. 그는 청중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질병도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 그래요. 그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결심을 했다 그래요. 하나는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수입을 이 백혈병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모두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계명은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모든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할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이 곧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골치 아프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서 사는 사람,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보고 행복하시냐고 물어보세요. 며칠은 좋아요, 며칠은. 그러나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 덤덤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집을 또 기웃기웃해요. 다른 차 또 타볼까 또 그래요. 절대로 이 세상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좋을 것뿐이에요. 잠시 좋을. 여러분, 출세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출세했다 하지만은 본인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책임이 무겁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직업, 명예 이런 것도요. 한번 연예인한테 물어보세요.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이에요. 그 유지하려고 그냥 얼마나 고민을 하고 약을 먹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또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행복이 그냥 따라와요. 가정도 행복이 넘칠 때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도 그냥 사랑이 넘치면 행복한 교회가 되고요. 우리 사회도 사랑이 넘치면 행복한 사회가 되고요. 이 세상도 사랑이 넘치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상적인 사회는 사랑으로 넘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길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죠. 이 전도는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머리로는 알지만은 아주 체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머리에서만 이해가 되고 왜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확실하게 그렇게 체험이 되질 않느냐.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계명대로 살질 않아서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 주리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막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막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혹시 사랑할지 모르지만은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공상만 하면 뭐가 됩니까? 실제로 씨를 심고 김을 메고 물 주고 돌봐야 열매가 있지 상상만 하면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머리로는 알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행함이 없어. 열매가 없어. 실제로 사랑의 행위가 없다. 이게 문제예요. 옆에 사람이 지금 굶고 있는데도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사랑하는 아무개가 굶는다 이러고 앉았네. 아니 빨리 조금이라도 갖다 줘야지. 아니 실제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함이. 그래야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섬기면서 받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 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성령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사랑을 행치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도. 다들 그냥 나누어주고 다 함께 쓰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부부지간에도요, 네 거 내 거 싸우는데, 형제지간에도 네 거야 내 거지, 네 거야 내 거야 이러고 싸우는데, 이야, 예루살렘 교회는요, 아무도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다 함께 나누어서 다 함께 사니까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사랑이 충만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눈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눈에 고름이 끼고 눈이 그냥 안 좋은데 얼마나 꼴이 안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하도 두들겨 맞고 하도 고문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온 몸이 그냥 형편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사도 바울은 키도 조그맸다 그래요. 바싹 말랐고 그냥. 그러니 그 볼품없는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어린 사람이 보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가 뭐 꼴이 저래, 아유 꼭 그냥 거렁뱅이 같고 그냥 중환자 같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야, 이 갈라디아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어떤 성도는 자기의 선한 눈을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 미국에 가면 LA 밑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심무하는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못 나왔고 뭐 그럴 때 많은데 그 교회 정재훈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큰 회사 사장이고 바쁘신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장로님들이 강단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 것. 그런데 그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서지를 못해요. 뭐 그냥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다른 목사를 모셨는데 이 정재훈 장로님은요,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집에서 먹든지 음식점에서 먹든지 사장님이니까 얼마나 뭐 바쁘고 뭐 레스토랑에 많이 가겠어요. 하여튼 일주일 동안에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 생각하는 그 음식을 꼭 가지고 주일날 아침에는 가서 목사님과 꼭 같이 식사를 그렇게 하는데 한 주간도 빠진 일이 없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이 장로님은 무일푼 장로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큰 회사 그 회장님이 그냥
사장으로 앉히면서 다 너 가져라 그러고 해살라 그냥 줘버렸어. 그런데 이분이 뭘 만들었느냐?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망쳤잖아요. 그런데 그거 폭발하지 않게 만드는 그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아주 보배입니다. 보배. 한국의 자랑스러운 인물 KBS에서 나오는데 정재훈 장로님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요,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정재훈 장로 불러가지고 아주 비밀 회의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로켓 발사하려고 하면 이분의 기계를 사다가 달아야만 안심하고 발사하는 거예요. 맨들새가 없대요. 맨들새가. 이 장로님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냥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보고받고 거기서 지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사장이니까. 그러면서 두뇌가 전도하며 다녀요.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오라 그랬더니 10월 그 특별 우리 그 기도 11주 때 오시겠대. 그때 한번 볼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